12절 함께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러 가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심령에 박히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그 세력이 떠나가기에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그 두려우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하느냐?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데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헌금 걷어가지고 다 뭐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70%를 기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전체로 결의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한 푼도 지출하지 말자. 캐톨릭처럼 한 사람이 딱 주장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뭉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뭉치면 안 되니까 교회마다 갈라지게 하고 목사님들마다 갈라지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 못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을 욕하기보다는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욕먹을 짓을 많이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욕먹을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기독교를 핍박하고 SBS는 무슨 작정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막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SBS를 지원하고 그 SBS에 돈을 대주는 그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텔레비를 보지 말라 왜 그랬느냐? 어떤 작가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작품을 써야 내가 대박이 나나. 그럴 때 악의 영에게 영감을 받습니다. 이렇구나. 그 내용과 사상이 전부 악한 영에게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고 연기를 합니다. 자, 보면 텔레비전에서 무당 연기를 하고 자꾸 멀쩡한 사람도 자꾸 무당 연기를 하면 무당으로 가든지 그의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재미있게 본다고 하지만 그 작가에게 줬던 어둠의 영이 다 보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머리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세상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은 뭐냐? 어둠의 영들이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학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막 그동안에 쩔쩔쩔 밀렸던 것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정신이 없었는데 늘 피곤했는데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라도 짜투리로 잠을 자니까 덜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제가 무슨 텔레비전 방송국하고 무슨 맹수가 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단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이냐, 지옥에서 천국이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냐라고 결단하기 때문에 결단장애, 결단 못하는 사람은 이미 결단 못하게 내 마음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뭘 푸셨다? 결박을 푸셨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자, 눈 떠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게 자꾸 제가 요즘에 영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말씀 들을 때 자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그 저주가 자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설교만 끝나면 눈이 딱 떠지잖아요. 이거 어둠의 장난인 겁니다. 아멘.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거. 오늘 교회에 오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변화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대충 믿으면 절대 방해도 없습니다. 대충 믿으면 환난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의 목회자들, 주변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유독 그렇게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뭐 기도해도 되는 게 어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먼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내 주변의 사람부터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예수를 다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잘 믿으면 괜찮은데, 다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거나 믿긴 믿는데 한 사람만 열심히 믿으면 그 집안이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데 여러분의 영이 보인다니까요. 눈 뜨시라니까, 눈 뜨시라고. 저 옛날에는 제가 눈 감고 있어도 피곤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안에 영이 보여요.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놈이 주는 생각 붙들고 가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멘.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어제도 제가 주례할 때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핍박하고 여러분을 옥죄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내 영혼 못 지키면, 내가 그놈의 생각에 동조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상종 못할, 우리 말로 하면 쌍놈, 잡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48절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9절에 나는 귀신이 안 들렸다고, 그리고 52절에 또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빛이 왔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귀신 안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거나 귀신의 부하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지들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예수 잘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이 핍박 위에 환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환난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대부분이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급식실에서 조리도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급식하기 전에 좋은 거를 좀 빼돌리고 이렇게 급식을 다 하는데 이제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배분을 한대요. 근데 한 집사님한테 넌 왜 안 가져가? 아, 난 안 가져가. 이거 도덕질이니까 안 가져가. 처음에 그랬는데 매일 그렇게 도덕질을 하는데 한 사람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거 안 가져간다고. 이거 도덕질이라고. 야, 예수 너만 믿냐? 우리도 교회 집사다. 야, 그냥 가져가. 근데 뭐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안 가져가니까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너는 유독 예수를 그딴 식으로 믿냐고.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훔쳐가지 않는 사람이 그 급식소를 관뒀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다고 도덕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쁜 짓 안 한다고 세상처럼 안 산다고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 말세의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 도덕질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였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반주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찬양대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게 여러분의 의 같아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비록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는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내놓고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죽음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오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오고, 가족끼리 여행 가면 안 오고,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올 수 있으면 오고,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끼는 게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어디 성경에 내 편의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죠. 특별히 예배 시간이 11시까지 오는 거예요? 11시부터 오는 거예요? 11시부터 오는 거예요? 11시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1년, 2년을 보니까 매일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은 11시 넘어서 와요. 오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왔다고 이런 표정으로 오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온다고 하면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피치 못해서 한두 번 늦을 수 있죠. 정말 부득이한. 그러나 상습적으로 늦는 사람은 이미 예배에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 이 스크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이게 잭이 있습니다. 잭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구퉁이가 조금 찌그러졌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 됩니다.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11시부터 오셔야 돼요? 10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이 세상에 왔으면 어둠들이 도망가고 꼼짝을 못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마저도 그냥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세상이니 우리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살 길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여러분 달라질 것 같아요? 돈 번다고 여러분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돈 절대 나를 못 바꿉니다. 학벌 그거 걔가 물어가도 필요 없어요. 건강에도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만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 악한 세력들이 엎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길이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격도 주님이 하셔야 되고요. 저는 요즘에 느껴요. 저는 저를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저는 저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절망입니다. 저를 바라볼 땐 절망이에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붙들 예수, 나를 바꿀 예수, 나를 구원할 예수, 절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 핍박한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여러분, 핍박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야, 이놈 새끼야, 너는 뭐 직장 다니는 놈이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수련회 간다고 그러고 야근 좀 하면 되는데 그거 뭐 교회 간다고 빼먹냐? 아니, 강사님은 맨날 수요일날 교회 간다고 금요일날 교회 간다고 토요일날 뭐 교회 간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 핍박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전혀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난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제가 지옥에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싫어하시던데 목사님들 수고를 빡빡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지옥에 갔으니까. 목사보다 더 많은 게 사모님들이 디글디글 하더라고요. 디글디글. 그 옆에 목사 자녀들도 디글디글 하고. 여러분, 절대 목사 사모, 목사 자식,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네. 물론 그래요. 목사는 자기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하니까 하지만은 사모님들과 자녀들을 보면 참 안타깝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는 누구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다 천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빛이 나에게 오게 되면 죄가 보여서 죄가 싫어지고 죄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내 예수 없는 나의 삶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괴로워야 되고 예수 생명을 비치겠고 이 말을 확대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면 그것에 내 생각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점이 모자라서 좋은 대학 못 가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조금이 죄의 그 조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갈까봐 여러분 근근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즉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임금의 지시를 받고 세상 임금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 즉 마귀에게 편했다. 아니, 당신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12시 넘어서 오냐고. 도대체 교회 일을 좀 적당히 하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뭐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되냐. 집안 일도 좀 하자. 내가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그래, 아이고 잘한다. 어? 하나님의 일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래, 기도 잘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힘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멘. 목사님 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또 해요? 아, 또 이거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종들 뿐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에서는요, 오래 믿고 잘 믿고 목사하고 친근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자기 뜻을 피려고 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라고요? 신본주의. 누구 뜻만 있어요? 주의 뜻만 있어요. 만약에 목사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교회지. 근데 여러분, 목사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목사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면 예배해야죠. 사단은 여러분에게 우리 머리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주먹만 하잖아. 이 주먹만은 머릿속에 도대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박사라고 까부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분야의 하나의 박사지 그
넓은 의미로 물으면 지들도 몰라요. 근데 이 세계의 모든 지식을 자기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머리통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 너무 그 생각이 바뀌어야, 그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멘. 이 PPT 중에 그림 중에 보면 이런 컵에 금붕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이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금붕어 큰 거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사람보다 더 큰 걸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똑같은 금붕어 비슷한 이 물고기가 민물에서 놔두고 또 유리컵 안에 집어넣으면 요만한 크기로 자라요. 근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풀어주면 사람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사상에 갇히고 내 신앙에 갇히면 안 돼요.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칼빈주의에 갇혀가지고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교회 오면 구원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칼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 짓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삶의 길이 오셨다 이거예요. 빛이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빛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다가와야 되는데 어둠에 속하고 어둠의 습성들이 몸에 딱 잡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뭐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회개하시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요. 네. 여러분 불신앙도 회개하시고 게으름도 회개하시고 네. 이대로 믿어도 된다. 나는 지금 이렇게 믿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들이 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네. 축원합니다. 저는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려도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하다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 보면 너무 담대해요. 저분들은 얼마나 믿음이 세가지고 저럴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갖고 내 신앙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때에 영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영혼의 때에 천국 가라고 이 육신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육신의 때 육신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봉사 한 번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사람들마다 면류관들이 어마어마하고 어떤 사람은 막 11개까지 있는데 자기 머리에서 보니까 다 하나도 안 맞더래요. 근데 저기 개털모자가 하나 있길래 뭐 이런 게 있냐 그러고 딱 들었더니 자기 머리에 딱 맞더래요. 여러분 여기에 개털모자 쓸 사람들 많아요. 응? 내가 먹는 거는 막 커피 먹고 또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이럴 때는 돈 엄청 내는데 하나님 앞에 낼 때는 10,000원짜리를 내면 깜짝 놀래. 이거 내가 지금 5,000원짜리 꺼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10,000원짜리 집어넣고 5,000원짜리 내. 근데 5,000원짜리 낸 줄 알고 내봤는데 1,000원짜리를 낸 거예요. 나중에 보려니까 1,000원짜리가 없고 5,000원짜리 쓰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1,000원만 헌금해야 돼. 이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속이지 못하고요. 또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서 속이지 못합니다. 주머니에 바늘 집어넣는 거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속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아하실 거예요. 주님은 제 눈처럼 흐리멍텅하고 주님은 저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 끝나고 딱 준비 딱 하고 밖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내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도와줘요, 냅둬요? 한번 여쭤볼게요. 찬이야, 네가 목사님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점점 네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너무해. 그럼 목사님이 어려운 일 때 도와줘, 냅둬. 찬이는 착하네. 그러면 우리 알아야 목사님이 너한테 계속 네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네 부탁도 안 들어주고 너를 힘들게 하면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 같아? 안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고. 아이고야, 성도들은 좋다.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이 낫다니까. 저는요, 하다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는 냅둡니다. 제가 도용으로 네모를 쓰거든요. 네모는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진짜 목숨이라도 바쳐갖고 이렇게 하는데 딱 제 눈에 딱 나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뒤통수도 안 봐요. 이제까지 목회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꼴도 배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도 안 살면서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려고 하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염치가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염치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31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거기까지는 다 증거할 수가 없어서요. 일단 오늘 증거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 근데 빛이 오면 어둠이 숨어야 되는데 어둠이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안 숨었다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마다도 핍박하는 이 세상, 우리를 핍박한다, 핍박 안 한다? 당연히 핍박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에 싸움이 나서 말리러 갔더니 이제 이 상황을 더 크게 하려고 그 주변에 가장 그 어둠의 영향을 받은 놈들이 막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아수라장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맞고 가면요, 꼭 집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은혜를 쏟게 하더라고요. 윤석정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2009년부터 목사님이 14년 동안 이게 몸이 계속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혈기를 부리셔서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기사 집사님한테, 기사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은 알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지 말랬어요. 1시간을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1시간 동안 대답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혈기를 빡 부렸대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혈기가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제가 어제 엄청 막 혈기를 부렸거든요. 근데 제가 혈기를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둠의 세력한테 당한다 하는데도 막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혈기 딱 부리고 나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달 동안 막 그냥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해서는 이제 안 되니까,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혈기 부리는 걸 확 쏟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잘 믿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살 길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료 기간 주일날 제발 부탁드립니다. 텔레비,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분간만 소리 내어서 우리 기도할게요.